성경 봉독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읽는 것은 1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는 이 현실 세계를 따르고자 하는 육신이 원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먼저 온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악의 본성, 그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사랑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피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존재들임을 언제라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인간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신명기 28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이 뚫리는 역사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인생에 있어서 만족보다는 답답함 그리고 결핍, 부족이 너무 많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허물과 제가 너희에게 올 좋은 것들을 전부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물과 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로 주어지는 축복, 신명기 28장의 약속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허물과 죄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육의 부모로부터 받은 악한 본성,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는 세상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올 약속된 좋은 것들을 전부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그녀의 말과 그녀의 삶은 선지자의 글을 믿고 따르는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녀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등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선지자의 글을 믿었던 그녀는 지체 없이 유대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선지자의 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그녀는 당신이 선지자들의 글, 그 글의 주인공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뿐 아니라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함과 모든 질고를 다 고쳐주실 분인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여서 이방인 땅까지 약속하신 것, 그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방인인 저에게도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 취급을 받는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저의 간구에 당신은 응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허지부지 한 그녀의 말을 듣고 주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여자여, 여자라는 것은 높인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허지부지한 말을 듣고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 그녀의 간구는 선지자의 글, 진리를 믿었기에 나오는 확신에 찬 큰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 그녀의 믿음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허물과 죄, 세상의 가치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었고 입술까지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소원대로 딸에게 치유의 역사 즉각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전부 사탄의 소리,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세상적인 풍조,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녀된 건세, 응답과 소원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 그 축복의 창고를 여는 방법은 허물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들어버리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런 능력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야 맙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허물과 죄악의 삶을 우선적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거듭된 계속했던 그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에도 심판의 말에도 그들은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속삭이는 불신자들이 듣고 살았던 마귀의 소리, 거짓의 아비의 소리가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 땅에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멸망치 않아. 그러니 그냥 살던 대로 육신의 즐거움도 적당하게 즐기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이런 소리, 이런 생각,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허물과 제약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마귀의 소리입니다. 영계에서는 생각이 옵니다. 귀신의 소리는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도 좀 이렇게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도 내가 해야지. 그래 하자 이러는데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 할까 그러면서 또 세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 살던 대로 그대로 TV 속에 빠지고 유튜브 속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허물과 죄악의 삶에 그렇게 매여 살아갑니다. 절대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기도 응답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말씀, 너희들 나라 멸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에도 돌이키지 않고 살던 대로 그냥 육신이 즐거운데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쾌락을 쫓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역겹다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심판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일 났다. 큰일 나겠다. 남은 자들도 물이 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까 봐 주님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왜 120년이었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물론 일이었지만 120년이 더 지났다면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물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문제에 큰 여러분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150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노아의 가족까지도 믿음을 잃어서 주님의 구속사도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결론, 홍수가 나는 것을 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순종의 삶이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구나. 아마 그 홍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말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려진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경외심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외심에 이 경이로움에 여러분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마에 표를 받은 자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남유다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죽음을 면하게 될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신음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유다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한 삶을, 자신을 거룩한 여러분 성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라고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는 심판하시되 죄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 그래서 더 깊이 거룩의 장소로 나와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이 인을 쳐서 표를 그려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로 인해 당신은 구속사를 이어가실 분이십니다. 그들을 주님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다의 심판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적인 심판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다른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서 믿음에 혼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성경과 성령을 알지 못하면 신앙에 오해가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이 성경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믿음에 혼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형성을 맺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돼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인을 치고 표를 내주셔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은 유다 땅을 향한 전체적인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이라는 관계 속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괜찮다고, 그리고 우리 목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잘하고 있다고, 내 믿음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기다리는 나의 자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냥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재림 때 나를 불러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심판의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가 아직까지 멀찍이 들리고 보이는 세상이 나의 삶과 더 가깝다. 아직까지는 세상이 더 기울어져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 영혼은 나는 지금 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이라도 전부 기억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가 되어 그들을 이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유다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간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을 간할하는 자들, 천사들에게 심판의 무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성읍,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는 관할하는 자,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할하는 그 천사를 향해서 이제 죽음의 무기를 들고 심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누구의 짓이었는가?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의 지시라는 것입니까? 그 성읍을 가나라는 천사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것도 그들을 남유다를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따르는, 두려워하는, 보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당시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는 이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다 주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로로 삼아서 그렇게 끌고 갔는데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잘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정신병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광야에서 나가서 풀을 뜯고 하늘의 이슬에 젖어 살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만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옳은 것을 볼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 이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누구에게라도 당신의 임의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 미국의 트럼프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임의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뭔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이고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미국 온 세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온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에게 임의로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 대단하다고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거만함을 통하여서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면 하나님이 그를 또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 대단한 저 미국 트럼프가 존재하는 저 세상도 대단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그분은 각각의 이름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임의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창조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알고 언제라도 나를 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주님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고 주님의 부활 속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언제라도 이런 놀라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그 십자가 사랑의 관계를 통과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피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론과 머리로 복음을 알고 전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생명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는 절대 전해질 수 없다고,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해진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과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온 우주,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임의대로 이 땅, 온 세상을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부터 저는 내 전부를 내어드리며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임의대로 누구에게다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날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오늘부터 우리는 더 다짐하시고 다짐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